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국어로는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우리 독일어로는 헤어 포간이 앞으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 헤어 포간이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 또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Die heutige Bibellesung erfolgt aus der Chronik, Kapitel 3, Verse 16 bis 28. Zu der Zeit kamen zwei Uhren zum König und traten vor ihn. Und die eine Frau sprach, ach, mein Herr, ich und diese Frau wohnten im selben Hause und ich gebar bei ihr im Hause. Und 3 Tage später, nachdem ich geboren hatte, gebar auch sie. Und wir waren beieinander und kein Fremder war mit uns im Hause, nur wir beide. Und der Sohn dieser Frau starb in der Nacht, denn sie hatte ihn im Schlaf erdrückt. Und sie stand in der Nacht auf und nahm meinen Sohn von meiner Seite, als deine Magd schlief, und legte ihn in ihrem Arm, und ihren toten Sohn legte sie in meinem Arm. Und als ich des Morgens aufstand und meinen Sohn stillen, sehe, das war er tot. Aber am Morgen sah ich ihn genau an und sehe, es war nicht mein Sohn, den ich geboren hatte. Die andere Frau sprach, nein, mein Sohn lebt, doch dein Sohn ist tot. Jene aber sprach, nein, dein Sohn ist tot, doch mein Sohn lebt. Und sie redeten sie vor dem König. Und der König sprach, diese spricht, mein Sohn lebt, doch dein Sohn ist tot. Jene spricht, nein, dein Sohn ist tot, doch mein Sohn lebt. Und der König sprach, hol mir ein Schwert. Und als das Schwert vor dem König gebracht wurde, sprach der König, teile das lebendige Kind in 2 Teile und gebe diese Hälfte und jene die andere Hälfte. Da sagte die Frau, deren Sohn lebte, zum König, denn ihr mütterlichen Herz erbrannte in Liebe für ihren Sohn und sprach, ach, mein Herr, gebt ihr das Kind lebendig und totet es nicht. Jene aber sprach, es sei weder mein noch dein, lass es teilen. Da antwortete der König und sprach, gibt dieser das Kind lebendig und totet es nicht. Die ist seine Mutter.
Und ganz Israel hörte von dem Urteil, das der König gefällt hatte, und sie fürchteten den König, denn sie sahen, dass die Weisheit Gottes in ihm war, Gericht zu halten.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잡고 우리 언제나 새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작은 걸 보니까 힘드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독일의 5월은요, 빨간색 글씨가 참 많은 달입니다. 그죠? 어쩌면 1년 공휴일의 한 절반은, 심정적으로는 한 절반은 5월 달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목요일도 크리스티 힌멜 파트, 그죠? 그래서 어쩜 브리케탁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휴로 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원래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지냈고 오늘은 5월 12일 독일은 무터탁이죠. 무터탁. 네, 오늘은 저희는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내는 날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할머님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전화 다 드렸습니까? 바쁘다고 또 빼먹으신 건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죠? 하지만 특별히 또 이맘때가 되면 어버이날 즈음 되면 더 많이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길면 10년입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10년 안에 하겠다고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독일에 유학 나온 게 벌써 한 해 한 해 지나고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10년은 훌쩍 지나버렸고요. 이곳에서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10년이라고 했던 약속은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효도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구나.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걱정 안 끼치고 사는 것이 효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셨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사실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 한 50여 분 되시는데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급히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갈 때 참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한테 잘하라는 소리 아니고 어머님께,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 자주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특별히 아끼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준비한 말씀,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죠? 실제로 워낙에 유명한 본문이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만큼은 다 기억을 할 본문이고요.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선물로 성경 이야기가 구연동화처럼 녹음되어 있는 그런 테이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쪽 면에는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한쪽 면은 솔로몬의 이야기였는데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 리얼하게 아까 우리 헤어 포간이 정말 성경책 리얼하게 잘 읽더라고요. 정말 여인의 심정을 막 대변하듯이 읽었는데 성우들이 리얼하게 연기를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의 아이입니다. 뭐 이런 목소리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탁월한 판결을 들으면서 친엄마를 찾아줬을 때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기쁘고 쾌감을 느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단순한 내용입니다. 창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어쩌면 가련한 인생을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여인의 아들이 자다가 죽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아직 돌이 채 되지 않은 이제 8개월, 9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하리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10달 동안이나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주장처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다가 그것도 엄마가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엄마가 느낄 그 죄책감과 그 상실감, 그 슬픔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함께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의 아이가 죽었는지를 어느 사람의 말이 정말인지를 증명해줄 또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뽑으면, 그죠? 입안에다가 솜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상황인데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밝힐 수도 없는 난제 중에도 난제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여인 중에 누가 친엄마인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너무도 멋지게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모두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자 솔로몬은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반반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 왕이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반반씩 주라고 하자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두 여인의 의견이 드디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들의 친어머니 되는 여인은 차마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어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불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그래서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짜 어머니는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여서 그 누구의 아이도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이의 진짜 엄마라면 설령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고 아이를 빼앗기게 되더라도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정말 나쁜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어쩌면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노래 한 곡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G.O.D라고 하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있습니다. G.O.D라고 하는 그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벌써부터 멜로디가 귀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니까 2000년대쯤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팀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저도 모르게 리듬이 나올 뻔하네요.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네.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마도 다른 가사 잘 몰라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이 가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사실 저도 생긴 것과는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저도 보냈었고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렸을 적 저도 어머니와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화장품이 아니고 리어커에 끌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화장품 브랜드인데
피어리스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엄마를 피어리스 아줌마 뭐 이렇게 철없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피어리스, 잊혀지지가 않는 이름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학교인지 유치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아이들과 길을 가다가 마침 화장품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면서 방문 판매하고 일을 하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고 또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또 때마침 배도 너무나 고파서 어머니께 떡볶이를 사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처럼 옛날에는 이런 포장마차 같이 가판에서 떡볶이를 많이 팔았는데 그 포장마차처럼 되어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가 사주신 떡볶이를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친구들에게만 더 먹으라고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생각에 어머니는 떡볶이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옛날 얘기를 어머니랑 이렇게 도란도란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머니는 떡볶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돈이 넉넉치 않아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점심까지 걸으시면서 늘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냥 물 마시고 배고픔 가시고 그랬는데 아들이 모처럼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달라고 하는데 차마 돈이 없다고 안 사줄 수가 없어서 얼마 안 되는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저랑 친구들만 사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어머님께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또 저의 이야기처럼 어머니도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못 시켜주고서는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는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저의 어머니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나씩은 다들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정작 본인들은 누리지도 못하신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또 지금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는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버이주일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라고만 말을 하고 끝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버이주일은 어쩌면 반쪽짜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그저 단순히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또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님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누군가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위인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두 마리 말을 당나라 사신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 고려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어머님을, 늙으신 노모를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해서 집안에다 숨겨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당나라의 사신이 와서 어려운 문제 하나를 냅니다. 똑같이 생긴 똑같은 크기의 말 두 마리를 놓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인지 맞춰봐라. 당황한 왕은 아무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자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말이 진짜인지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누구도 맞히지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어머니께 하소연합니다. 어머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려장을 피해서 어머니를 몰래 숨겨뒀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건 너무 쉬운 문제다. 말들을 하루만 굶긴 다음에
말 앞에다가 여물통 하나에다가 여물을 가득 실어서 갖다 줘봐. 먼저 먹는 게 새끼 말이고 나중에 그 먼저 먹은 말이 먹고 나서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쳤던 이처럼, 이 이처럼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것도 참혹하게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 자녀들이 죄악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위인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에게 부모님께 잘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더니 정말로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친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6절에 우리 전반부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녀의 마음, 곧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라함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뜻의 카마르 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함이요, 본래는 여인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고 카마르는 뜨거웠다, 뜨거워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자기의 자궁 속에서 잉태했던 아이, 자기가 10달 동안이나 품고 생명을 걸고 출산을 했던 아이가 겪을 그 시련을 생각하니까 그 여인의 어머니로서,
그 여인이 어머니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마음, 그 자궁이 꿈틀꿈틀하고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성애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궁이 뜨거워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궁이 뜨거워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보통 자녀를 잃으면 단장의 고통이라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 애타는 애간장이 녹아지는 그런 고통, 그런 것보다 어쩌면 한 차원 더 근원적이고 높은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 라함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요, 여인이 자기 속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던 아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라함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던지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던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긍휼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바로 우리를 친히 자녀로 여기시고 그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친어머니가 자녀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궁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인이 자궁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록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이 아들을 대속제물로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있을 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 정말로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이거 사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조르고 떼쓰는 기도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고 그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언제 철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언제입니까?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때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나도 철이 들었구나, 자녀가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된다면 비로소 우리도 신앙의 철이 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늘 열심히 다녔고요. 학창시절부터 교회에서 봉사란 봉사는 빠지지 않고 다 했지만 제가 진짜 신앙의 눈을 뜨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제가 하려 알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진짜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망령되게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이스라엘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오고 교만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궁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신앙의 철이 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큰 은혜의 단계로 올라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불러봤던 찬양,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궁이 타들어나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칠 때에도 끝까지 외면하시고 그를 죽음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그 은혜를 갚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사랑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완성하신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그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헤아려 알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욕심만 채우기를 위해서, 여전히 내 인생의 필요와 내 인생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애끓는 심정으로, 여전히 그 모태에서 자궁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더 이상 아프시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힘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꺼내는 말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